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지며 확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좀 뭐라 그럴까요? 육신의 힘을 좀 빼고 성령님께서 좀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좀 주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어떤 그런 의지 막 열심히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마저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냥 친히 좀 행하시도록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감동도 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든니 그냥 갑작스럽게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늘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좀 익숙해지는 이제 단어들이 생깁니다. 구원, 성육신, 임재, 기름 부으심. 우리가 기름 부으심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 기름을 왜 부어? 왜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익숙해서 우리가 곧잘 사용하고 뭔가 몸에도 이제 좀 잘 배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의외로 그 정확한 의미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가다 좀 느낍니다.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거듭나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사건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 신자만이 아니라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 가운데서 거듭나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듭나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궁극적인 그분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듭남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바꾸었는가? 정말 거듭난 게 맞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정답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이것을 곧 거듭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태어난 것 같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건을 거듭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이 시골에 가서 누구누구 찾으면 그 사람은 저기 감나무골 김씨의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은 그 동네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얘는 감나무골 김씨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얘의 모든 정체성은 감나무골 김씨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얘기해.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모든 정체성 정의는 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본질, 영어로는 essential of God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정확하게 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영 노래해, 내 영 노래해 그렇게 하지, 내 육이 찬양해, 내 육이 노래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예배의 핵심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혼과 육은 전혀 의미가 없는가? 그렇진 않죠. 사실 예배의 실제적인 행위, 표현은 우리 육이 해요. 손을 들고 경배하고 흔들고 뭐 춤도 추고 뭐 내영 주님 앞에 뭐 기뻐 춤추리 할 때 뭐 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사실 움직이고 막 뛰는 것은 우리 육이 뛰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혼인 지정의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라고 하는 특별한 영적인 도구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육과 혼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통로이고 채널이지 실제적으로 예배하는 핵심은 우리 영이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아서, 그래서 예배 전에요 미리 나옵니다. 미리 나와서 계속 기도해요. 뭐 하려고?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영을 준비하고 자기 영을 깨우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은 못 배우고 무식한지는 몰라도 이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가지고요 무시로 기도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단순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좀 더 확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영이 아니에요. 귀신도 영이고 사단도 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영이 살았다고 해서 막 그냥 나가버리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예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방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진리가 인도해 주는 영이신 하나님, 이 진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호해 주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의 틀 안에서 자유하며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이거 완전히 잘못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이게 이해가 막상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참 막연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영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능이 아니에요. 이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약간 좀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1절에서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일단 하여튼 나쁜 놈, 예수님한테 하여튼 욕 막 겁나게 먹은 놈들, 막 하여튼 이게 아예 우리한테는 좀 이게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연구하고 실천하고 율법의 말씀을 정말 최대한도로 가르치고 이게 지켜냈던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거의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욕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은 일반 사람들은 거의 흉내를 내지 못할 만큼 하여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삶 가운데 실천해 내는 것을 삶의 모든 것으로 삼았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원문으로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순히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 그리고 종교, 신앙 모든 영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탑 중에 탑입니다. 모든 나머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청하여 배우고 듣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재밌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는 뭐 하시고? 바쁘셨나? 왜 밤에 왔을까?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근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이름은 불렀지만,
사실 밤에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탑 산헤드린 공회원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런 니고데모와 달리 예수님은 이 시대 전문용어로 듣보잡이야.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인물.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에서 갑자기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막 능력과 막 역사를 하니까 온 무리들이 난리 법석을 떨긴 하지만, 사실 이 배경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가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쪽팔린 사람이에요. 쪽팔린. 자기는 배경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교단의 총회장님이 저기 막 시골 깡촌에 있는 그냥 전도사, 늙으신 전도사 찾아가는 것보다도 더 차이가 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게 그렇게 할 수 없이 밤에 몰래 찾아간 거예요. 남의 눈에 띌까 봐.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은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탑을 이루는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자 아무리 쪽팔려도 밤에라도 찾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공허한 사람이 니고데모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할 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시대에 니고데모는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2절에 이게 보면은요, 저는 이 2절을 보면은 중국 무협지에서 두 고수가 서로 대화를 하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니고데모가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고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나름 고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은근히 밑에 깝니다. 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거기에 포인트가 더 있어요. 뒤에 가면 막 예수님은 막 면박을 줘버리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수가 상대편 고수를 굉장히 지켜 세우는 듯 하지만 실상은 나는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점잖게 쫙 깐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무협지에는 이제 대화가 어떻게 냐면 아유 그러시냐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듯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 전혀 이런 흐름을 안 타시는 분이세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시대 이 니고데모를 만약에 우리가 정의한다면 누굴까? 우리 평신도 분들은 아유 목사님들이시죠.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본인들은 자유회. 자유회. 근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끌고 가죠.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영적인 것은 마치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뉘앙스는 풍기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문제마저도 해결받지 못한 갈급함 때문에 밤에 듣보잡이라고 하는 예수마저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 장로님들, 종교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저거는 뭐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본인 당신은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헤매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니고데모의 신드롬은 끊어질지어다. 이 니고데모의 이 모든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돌파될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수가 판 깔듯이 니고데모가 쫙 멋있게 깝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얘기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냥 돌직구 날려버리는 거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본론으로 들어가. 본론으로. 그냥 뒤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왜 왔는지 얘기해. 왜 왔는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때문에 왔잖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때문에 뭘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기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거듭나야만.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평소에 오고 가던 대화의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더 당혹스러운 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답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처럼 얘기합니다. 4절. 상상만 해도 무서운 얘기를 해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가끔가다 저는 어떤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 그 묵상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려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 이건 그냥 호러 무비보다 더 무서워. 이거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늙으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니고데모가 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까마득한 거지.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거야? 안 되죠. 왜 이게 안 될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땅적인 땅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답답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워낙에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저랑 다르시죠. 친절하게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물과 성령의 의미,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저희들이 보면은 물은 씻는 역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아야만 거듭날 수 있다. 또한 성령 하나님, 그 거듭남의 사건의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의롭다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다시금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시고,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만 거듭남,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셔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마치 도장 뜨듯이 마크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성전 삼으셔서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래전 성철 스님이 했던 멘트와 굉장히 비슷한 멘트를 6절에서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함께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나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알아들을 말씀을.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면 육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결국 그건 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날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8절 말씀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내가 한번 불어줄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느껴요? 못 느껴요?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몰라요.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과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증명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는 논리와 이성과 우리의 합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영으로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 육으로 영의 일을 이해하려고 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겐 굉장히 단순한 성경적인 진리,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끔가다, 많은 경우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 친구가 안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의 일은 육이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원리를 쭉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토록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영적인 일들이 이제 익숙해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짤막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가장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땅을 위해서 삽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쇠하고 더러워지고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그거에 의해서 평생을 끌려다니는 육의 존재로 살다가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영원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땅에 꽂아놨던 스위치 빼세요, 제발. 그리고 그 스위치를 이제 어디다 꽂아야 합니까? 어디다 꽂아요? 하늘에. 땅에 있는 스위치 어떻게 한다? 뺀다. 왜? 땅에 스위치 꽂으면 땅의 것만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관심과 열정을 땅에 꽂아버리면 땅에 있는 것만 공급받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도 이 스위치가, 관심이, 생각이 땅에 꽂아 있는 한 영적인 삶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뽑아서 어디다가 꽂는다? 어디다 꽂는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하늘에 속한 곳으로 꽂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spiritual docking, 영적인 도킹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땅에 빼앗겼던 모든 생각과 마음, 관심, 열정의 스위치 싹 뽑아가지고 하늘에 딱 꽂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 속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땅에 꽂혀 있으면 어느 날 열심히 살다가도 어떤 허무함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데 하루 왼종일 온통 땅에다 꽂고 땅에 있는 것에 공급을 받고 땅의 메시지 듣고 땅의 소리를 들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열심히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난 그래서 하늘에 속한 거야, 땅에 속한 거야. 존재감에 대한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거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끼니를 통해서 하늘에 꽂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꽂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잠깐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합니다. 제 강의를 드신 분은 알겠지만 이건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정의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은 창조했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책임 안 짓습니다. 사자가 강아지 잡아먹고 강아지 책임 안 져요. 그냥 먹고 말지. 사람만 자기가 행한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그 인격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영적인 기능이면서 인격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동시에 인격이신 하나님과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갈등, 고민, 생각, 마음의 소원들,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체로, 영적인 존재로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인격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배가 가장 그 대표적인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땅에 의해 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나의 존재론적인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최선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기초 역할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예배 대충 드리는데 나머지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 창세 이래로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대충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간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영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의 영적인 컨디션, 나의 영적인 현주소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배를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거는 가장 기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거에 대한 고백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에 대한 이 영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또한 예배이기 때문에. 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립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차단된 거예요. 원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세상에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그 은사들을 통해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돼 버리니까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과 혼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영적인 모든 채널을 다 끊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사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표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이 나누었던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화해시킨 거예요. 다시금 도킹시켜 주신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금 교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걸 대표성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성 원리 잘 아시죠?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자, 여러분, 옛날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이겼잖아요. 이거 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막 이제 하다가 자, 대한민국 선수가 슛 했더니 골인 되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현대인의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이모셔널 데미지,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자, 이탈리아하고 우리 축구 선수 대표단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대한민국 선수가 골을 몰고 가더니 슛 했더니 골인.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죄송해요. 왜 내가 좋아해? 골 누가 넣었어요? 내가 넣었어? 아니면 그 사람이 넣었어? 그 사람이. 골 넣어서 칭찬은 그 사람이 받아? 내가 받아? 그 사람이 받아. 그리고 상금도 그 사람이 받아? 내가 받아? 뭐 포토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도 그 사람이 받아? 내가 받아? 그럼 너는 왜 좋아해? 이유는 하나야.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그 사람이 넣은 것이 누가 넣은 거야? 내가 넣은 거야. 왜?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넣은 골이 곧 자기가 놓은 걸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돼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가 누구의 공로가 된다?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금 영적으로 도킹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하늘의 풍성하신 지혜, 지식, 능력, 은사, 권능 이것들을 부어주셔서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비밀,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끌려가고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영적인 이 기능을 회복시켜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능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에베소의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행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입니까?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모든 지혜, 권능, 능력,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알아 믿음으로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 잘.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몸도 사용을 안 하면 바로 다음 날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 형제들 막 이렇게 다 보면 막 UFC 막 그런 거 보고 우리 자매님들 막 그 언니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에어로 그런 거 보면은 막 저거다 다시금 회복하리라 막 하고 그 다음 날 막 이제 형제들은 막 헬스장 가고 막 펌핑하고 막 자매들은 막 매트 깔아놓고 막 거기 앞에서 막 뒹굴고 막 하고 막 그러면 바로 다음 날부터 원래 옛날의 몸처럼 기능이 회복이 돼요? 아니면 온 삭신이 쑤시고 저리고 안함만 못한 결과가 나와요? 알잖아요. 여러분 몸도 안 쓰다가 어느 날 쓰기 시작하면 익숙합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몸도 그래. 혼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책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의견을 듣고 나누고 정리하던 이 기능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기능을 많이 안 쓴 사람은 피면 졸려. 피면 얘기가 조금만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임재가 막 임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도 안 쓰다 보면 이 기능이 원활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도 그렇고 혼도 그래. 그러면 여러분 영은 얘는 죽다 살았어. 얘는 살아있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 영이 거듭나서 다시금 회복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됐다고 해서 장성한 성인인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갓난 아기와 같은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통이 처음부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훈련되어지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음식, 영적인 양식을 취하여 오랜 시간을 통하여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막 그냥 성령님 임하여 성령님 임하여 막 하루아침에 그냥 해버리려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다음날 운동 5시간 하고 그 다음날 완전히 어떻게 돼요? 그냥 몸짱맨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 몸도 그 원리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혼은 더더욱 안 되죠. 그러면 영은 오죽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다가 태어난 건데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능이 익숙해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훈련과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건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럼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해요, 기도. 반응이 없어, 반응이. 따라서 합시다. 영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기도 안 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이 활성화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그래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도 가르쳐 주세요. 나도 알고 싶어.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25에 예수 정말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에 들어가니까 근 20 몇 년이야? 3년 4년 23, 4년을 기도했어요. 근데도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육만큼 익숙하지 않아요. 혼만큼 익숙하지 않아요. 그만큼. 왜? 육은 50 몇 년을 익숙하게 지내왔고 혼도 그렇게 지내왔거든. 근데 영은 중간에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영이 익숙해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계속 깨워서 훈련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영이 익숙해지는 것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이 타는 원리인데, 한번 영적으로 이건가? 라고 하는 뭔가 감동, 은혜,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한번 탈 때까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막 펌핑 한 달하고 2달 했는데 전문용어로 R통이 2달 한다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은 넘어야 근육의 형질이 조금 보여요. 근데 영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영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열심히 막 15분 돌아버리겠어 막. 알잖아 막. 영을 살려야 되는데 내 영 살기는 성령님 막 30분 막. 아니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 보고 1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왜 이렇게 기도만 들어가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기도는 버티는 것이다. 버티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버티기 기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장소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어떻게든지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거 그냥 된 게 아니라 막 가끔가 제가 막 기도할 때 막 이러니까 막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디시저 스피치를 펌핑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막 성령이 더 막 팍팍 임하는 거냐고. 이거 막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집중이 막 오늘 어떤 때는 막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홀리 쉐이킹이냐고. 디시저 홀리 쉐이킹? 아니, 잡념이 하도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떠나가라고. 제가 어떤 때는 걸어요. 그러니까 this is spiritual walking이냐고.
영적인 워킹이냐고 막 임하냐고 막. 아니 졸려서 걸어, 졸려서. 서 있어도 졸리니까 그냥 걷는 거야. 왜 계속 목사님 소리 지르냐고. 지르면 깨. 내 소리에 내가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뭐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버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도요, 이게 딱 와요. 이게 힘들 때가. 보통 저는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넘어가는 사이에 절대 시간이 안 벗어나. 꼭 1시간 반 지나면서 2시 사이, 2시간쯤 되면 저도 갑자기 막 계시가 임해요. 카톡 보내야 될 계시,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 계시,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막 중동에 누구를 꼭 내가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마어마한 막 부담감이 여기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럼 막 그거 여러분 막 어쩔 때 막 전화기 막 졌다가 막 밀어놨다가 이렇게 뒤집어 봤다가 뭐 계시가 임했나? 임하긴 뭘 임해. 임하기는 별짓을 다 합니다. 저도 앉았다가 무릎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걸었다가 그러면서 내가 정한 시간을 때울 때까지 거기서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의 그 버티기의 끝자락에 은혜가 임해. 왜 그러냐고는 물어보지 마요. 근데 항상 끝자락에 임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현대 이 실용주의,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열정을 투자하면 그만큼 뭔가 깊은 것을 얻어내야만 속이 후련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이 실용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교통하고 있느냐 보다도 뭘 더 보기를 원하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더 기쁜 살아있는 제사처럼. 왜?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행위거든. 어떻게든지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견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풀어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셔야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달라고, 확증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성령 기름 부어 달라고 하는 모든 몸부림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힘든 거 아는데도 어쨌든 졸리죠. 기도만 시작하면 막 평소에 누우면 그렇게 잠이 안 오는데 기도만 하면 그냥 임재가 그냥 강력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기도만 하면 졸린다고. 막 너 때문에 막 회의감 들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정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막 그냥 계속 자도 계속 나가. 계속 자다 보면은 어느 날 깨. 호련히 깨. 본인도 그냥 놀랄 정도로 깨. 말똥말똥해. 그럼 그때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attitude of your heart, 마음의 태도예요. 내 영을 깨우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어떻게 하든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몸부림. 이게 사실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쫙 타고. 여러분 제가 1시간 반 2시간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25살부터 이제 그때부터 기도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거 다 통과했어요. 했는데 15분, 30분, 1시간 끝내고 나오니까 막 온 몸이 다 지쳐가지고 기도가 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58분은 온갖 잔념하고 싸우다가 한 2분 남겨놓고 주님
그리고 끝나. 주님. 그럼 나오면 이제 어차피 또 일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주님 그러고 호련히 깼는데 이 말을 받고 있더라고.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반 지난 거예요. 참 그것도 놀랍죠. 1시간 반 동안 이 말을 마룻박에다 대고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자괴감이 들죠.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잤으면.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예요? 아들아,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데 네가 여기서 이마 받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내가 봤다고. 내가 기억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성, 효과,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됐느냐, 이건 다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때까지는 싸우셔야 돼요. 깨우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할게요. 청년 때 이게 돌파돼야 결혼해도 유지되고 자녀 낳아도 유지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때 너무 바쁘고 막 정신없고 막 힘이 남으니까 막 분주하게 결혼하면 할게요. 결혼해봐. 할 수 있는지 다 물어봐. 결혼한 사람들한테. 거기에다가 애까지 낳아봐. 더 힘들어요. 싱글 때 할 수 있으면 이 돌파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을 활성화하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영이 깨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 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영적인 활성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디자이어, 새로운 갈망들이 일어납니다. 그 갈망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갈망, 빛 가운데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3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더 갈망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내 안에서 막 새롭게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충돌과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오랜 동안 육과 세상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육신의 법과 이제 진리 되신 주님을 쫓아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이 이제 내 안에서 막 격렬하게 막 충동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만큼 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늘 준비한 친구가 깊은 임재 가운데 좀 있었나 보다. 하여튼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뭐가 일어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빛 가운데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원래 세상을 쫓아 살던 육의 본성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싸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싸움의 갈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게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물론 이 싸움의 레벨은 달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마치 다 블랙벨트, 검은 띠라고 해서 똑같은 검은 띠가 아니라 이 고수 검은 띠도 있고 낮은 검은 띠도 있을 만큼 싸움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 안에 이 내적인 갈등이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 맞다. 할렐루야.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 갈등을 이겨서 내 안에 있는 육의 법이 꺾이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주도하는 정말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는 여러 번 나눈 원리예요. 이게 에스키모의 격언, 조언인데요.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싸우게 해서 검은 개가 지고 흰 개가 이기게 만드는 원리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은 개는 굶기고 흰 개는 잘 먹인다. 그리고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검은 개가 악이 받쳐서 더 이겨? 그런 원리는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는 이 진리가 애매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원리 간단합니다. 검은 개가 육신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얀 개가 성령의 법이에요. 즉 내 안에 이 두 싸움이 있을 때 육신의 법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영적인 양식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역사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내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법이 결국은 육신의 법을 이겨 영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요구하는 것, 육신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이전에 하고 있던 삶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공급시키면서 영적인 삶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100% 실패합니다. 절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되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격과 영적인 존재의 공급이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만 컨트롤해도 여러분 안에 육신의 법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세팅. 영적인 세팅을 하라. 집에 딱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적인 공급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세팅을 집에다 미리 해놓으라고. 이 세팅이 안 된 사람은요, 디세플린이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이게 몸에 익숙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세팅 자체가 영적인 공급이 아니라 육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사람도 버텨내기가 힘든데 육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TV 끼고 컴퓨터 끼고 게임하고 세상 음악 듣고 막 넷플릭스 막 돌려가면서 볼 게 없네. 얼마나 봤으면 볼 게 없어. 뭔가 새로운 거 없어. 막 설치하는데 1시간씩 막. 여러분, 절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들어가자마자 음악을 틀어요. 기도하기에 좋은 음악 유튜브에 치면 수십 개 나와. 수십 개. 하나에 거의 막 2-3시간씩이야. 잘 때까지 계속 들을 수 있어. 차에 타면 틀으라고. 찬양을 하든 방언을 해서 기도를 하든 그냥
영적인 세팅을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 들어가면,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호텔방에 딱 가면은 이게 무슨 결백증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호텔방 딱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가방 딱 열고 옷 입을 거 정리하고 걸 거 딱 걸고 TV 딱 덮어버리고 음악 유튜브 딱 틀어서 기도하기에 좋은 음악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생각 안 해요. 무릎 꿇어요. 생각하면 무릎을 못 꿇어. 그냥 꿇어.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허리가 한번 나갔기 때문에 허리 한번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무릎 꿇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무릎을 못 꿇어. 그냥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혼이 작동하기 전에, 육이 일어나기 전에 영으로 나를 세팅시키기 위해서 꿇는 거예요.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은 장사 없습니다. 이 세팅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게 속한 삶을 살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것은 청년회 때 여러분 이 결단을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 아주 좋은 소문들이 있어요. 우리 남자 형제 하우스 이렇게 하면은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것들이, 이게 여러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막 다녀서 막 뭐 할 게 없어, 교회 와 와서 기도해요. 와서 기도하라고. 그런 놀라운 것은 막 몸이 피곤하고 막 졸리고 그래도 와, 그냥 자. 의자도 붙어 있잖아. 의자도 붙어 있어. 그냥 누워 자. 여러분, 우리 그 요르단의 김경영 선교사님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 Sucking prayer. 말이 프레이어지. 성경책도 겁나게 두꺼워가지고 그거 딱 하고 비고 잔대.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그러고서 막 걸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다시 자. 일어나. 막 기도해.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영의 사람 됐어. 어마어마한 계시를, 저도 막 경청하게 들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 발이 땅에 안 닿아서 문제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화를 만듭니다. 전략 필요 없어. 테크놀로지 필요 없어. 테크닉, 스킬 다 무너져. 문화 앞에는.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습관이 돼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문화와 culturalization, 영적인 공급으로 나를 완전히 도킹시키는 것이 내 전 삶의 문화와 같이 아예 돼버리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열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결국은 영의 사람이 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에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사도 바울이 흐름에 전혀 안 맞게 갑자기 찬양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원리. 육신은 쇠, 영은 날로 새로워져.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육의 욕은, 육에 배어 있는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뭐 영성이 좋아져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늙어지면 몸이 좀 힘들어지면은 이게 육신의 욕구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근데 영은 계속 새로워지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은 승리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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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원리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세팅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나를 거기에 매이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되도록.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스탑.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으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라고. 여기서 산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산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있는 유업.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뭡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산 소망의 반대말? 그러면 죽은 소망의 특징은 뭘까요? 이 산 소망의 반대겠지. 그럼 어떤 거예요?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것. 그러면 산 소망은 하늘에 속한 거라면 죽은 소망은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죽은 소망을 위해서 썩어질 것, 더럽혀질 것, 결국은 쇠하여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함께 멸망하는 육에 속한 존재가 되지 않고 산 소망, 하늘에 속하여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그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간단합니다. 여러분 삶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지 중간에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땅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냐는 얘기예요. 제가 늘 들리는 질문대로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조금 저 뒤에는 좀 위험한데 다시 한번,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시라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뭐 땅에 있는 것들은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활용하지만 결국은 다 두고 갈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유업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잠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잠시 지혜롭게 활용하고 다 버려두고 가는 거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잠시 있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산 소망 위에서 살라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다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영이 깨어 활성화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 할수록 산 소망에 대한 이 믿음이, 이 기대가 더 확실할까요? 안 할까요? 더 확실해지겠지.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산 소망에 대한 이 기대가 흐리흐리하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스위치가 지금 어디 꽂혀 있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래. 내 깊고 심오한 거 안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하늘의 소망이 분명합니까? 아멘. 그럼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이게 흔들리고 흐릿하고 자꾸만 땅에 있는 게 보인다면 영이 깨어 있는 거다, 아니다? 안 깨은 거예요. 그러면 영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깨어 있지 않은 거라면 스위치가 지금 어디 꽂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꽂혀.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뽑아버리라고. 그리고 어디에 꽂는다? 하늘에 꽂는다. 얼마나 쉬워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일이 안 풀려, 해결이 안 돼, 답답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공을 위해서도, 잡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뭘 결정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뭐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스위치 뽑으라고, 빨리 땅에 있는 것들에. 그리고 하늘로 꽂으세요. 왜? 하늘에서부터 대안이 오니까, 하늘에서부터 길이 보이니까. 모든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도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꽂으세요. 공급을 받으세요. 그때 우리 안에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옵니다. 세상 어떻게 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내 영이 활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꽂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의 풍성하신 지식, 지혜, 능력, 그 권능,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되게 하여 주셔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딱 한 10분만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혹시 바쁘신 분들은 알아서 편하게 가시고, 괜찮으신 분은 딱 10분만 우리 기도할 때 2가지나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